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인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은 남녀 관계, 특별히 그 성적 관계에 대한 도덕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8장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 관계를 금하는지에 대한 도덕법과 그 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형벌의 결과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 옵시다. 여러분 아무리 죽고 싶다 해도 살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먹고자 하는 욕망. 만일에 이런 그 디자이어가 없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 먹고자 하는 욕망은 전혀 없는데 먹어야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진짜 얼마나 밥 먹는 게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까? 제가 이번에 그 뉴모니아를 앓으면서 한 가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게 이 밥 맛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은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하여간 물을 마시면서 먹든지 음식은 계속 먹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맛 있을 때만 먹고 밥맛 없을 때 안 먹으면 우리 몸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요.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미스킴이 가르치면서 쉐어를 했지만 그 글을 보니까 그 팍스 뉴스에 아마 계속 선데이마다 그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요. 그 사람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성경학자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결국은 팍스뉴스에 가장 시청자가 많이 와치한 것 같은 호스트가 결국은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그런 거 잘 못하죠. 근데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주님과의 디보셔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를 스킵하고 이틀을 스킵하고 일주일을 스킵해봐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여러분도 모르게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변명하겠지만 그건 다 솔직히 말해서 변명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데 3장 반만 읽으면 1년이면 다 읽을 수 있다고. 3장 반을 읽는데 15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이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시간이 없다. 그건 so sad, 참 슬픈 일이죠. 이건 마음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그 정도 시간은 드려야죠. 20분.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하루에 그 시간도 드리지 않고,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런 말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만 교회도 안 간 사람도 있지만 썬데이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펠로십, 어떤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사는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펠로십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세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다 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아이들, 우리 큰딸 2번 있고 우리 다 한 번씩 있고 다 여러분 우리 서투게 나눠주면서 보였죠. 근데 그걸 소홀히 하면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오로메리컬리 자동적으로 믿음이 잘 세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옛날에 칼버드 목사님 저희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 교회 오셔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라. 성도가 한 번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목사는 10번을 받는다.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왜? 그런 매일 삶 속에서 그걸 무시하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이 더 해갖고 나중에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센터가 아니고 자기가 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매일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이걸 소홀히 하면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밥을 밥맛 없다고 해서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어봐요.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의,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육신의 건강은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So sad.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우리 영적인 상태도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뭐예요?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있습니까? 거울 안 보고 여러분 매일 삶 밖에 나갑니까? 거울 다 보지요. 그 육신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라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좌우지간 3년 이상을 여러분 주법해봐요. 주보 안쪽에 보면은 잠깐만 그 있죠. 잠깐만. 이 유명한 스폴전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찾았어요? 영어로 he who, 내가 그 스폴전 목사님이 쓴 책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He who rises from his bed, sleeping bed, to his business without first spending time with God is as foolish as though he had not washed or dressed, and as unwise as one dancing to battle without arms or armor. 제가 옛날에는 에브리 위크에 이걸 바꿨어요. 근데 one day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해봐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두는데 한 번씩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실패하면 영적인 삶에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좀 그런 면에서 그만큼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한 해 보세요.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말은 그리스도이라 그러지만 얼마나 있을지 아직 마이너리티예요. 근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꼭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그것만큼은 꼭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그 먹고자 하는 욕망 그거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근데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 영적인 삶도 생각하고 사십시오. 육신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영혼도 항상 생각하시고 아침에 세수하면서 여러분의 얼굴 모습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시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적인 욕망. 여기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참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거부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남녀 간의 그 성적인 욕망도 하나님이 주신 욕망으로서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만 성경은 결혼 안에서 그 성적인 욕망을 이루고 살도록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적인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적인 욕망 이거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로 사용하면. 근데 특별히 이제 18장에서는 그 18장에서 금하고 있는 이런 성적 관계나 결혼을 하게 되면 결과는 파괴적이고 비극이 됩니다. 절대 포기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18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미리 지금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런 그 섹슈얼 릴레이션십 남녀 관계를 갖게 되면 자신을 더럽힐 뿐 아니라 온 나라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만들 토해버린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18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 아까 우리 읽었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인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도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집트 나라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잘못된 성적인 악이 저지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런 그 성적인 면으로 잘못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 본받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몇 번의 재앙을 내렸습니까? 몇 번의 재앙을 내렸어요? 10번의 재앙을 내렸죠. 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혼내주고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 왜 10번의 재앙을 내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창세기를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여러분 15장, 이건 지금 이때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로부터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잘 보면서 들으세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1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이집트를 얘기했어요. 내가 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레위기 18장 3절에서 전에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사람이 행했던 이 악행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10번의 재앙을 내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 민족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 이집트 인류 역사에 가정마다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없었던 시대는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올 때 그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종들의 일까지 하다못해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바로가 군사들을, 빼어난 군사들을 데리고 추적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 그냥 물속에 다 장사 지내버렸죠. 이집트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이집트는요,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던 고대 문명 국가였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때도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이 모습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 망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보세요. 왜 가나안 땅에 지금 7민족이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성적으로 부패한 행위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돔 고모라,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절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집트 땅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 땅의 백성들이 행했던 이 행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행위 절대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너희가 내 법을 행하고 내 법 속에 살면 그 가운데서 내가 살리라.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도덕적인 언약, 너희가 그들의 본을 받지 말고 내가 주는 법 안에 살면 너희가 살리라는 하나님이 도덕적인 언약을 주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6절에서 1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특별히 가까운 친척끼리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어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지나갈게요. 또 우리 아이들도 다 자기들이 이 성경 이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까운 일가 친척끼리
절대 성적인 관계 맺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성적인 탈선.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끼리 성적 관계를 맺지 말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탈선을 금하고 있는데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런 악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걸 생각하면서 17절을 다시 우리 어디로 돌아가서 레위기 18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1절 거기 보면 너는 결코 내 씨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 이제 몰렉은 암몬 족속이 섬긴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동성 연애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 바랍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 동성 연애 성경에서 금했고 결국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죠. 그 천사 두 사람이 남자 모습으로 그 롯의 집을 가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늙은이나 젊은이나 나이가 많은 남자나 나이가 적은 남자나 관계없이 다 소돔 이 롯의 집으로 와가지고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보통 사람과 달랐겠죠. 굉장히 멋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동네, 이 마을에, 이 소돔 고모라에 늙은이고 젊은이고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다 와서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We may know them 그랬어요. 영어의 know란 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한국말로는 아담이 이브와 이제 함께 잠을 자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Adam knew his wife. 그건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we may know them 그 말은 육체적으로 그들을 알고자 원하니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 불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지 5,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소에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3절은 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내가 이건 자세한 설명은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보고만 지나가세요.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여자 그 뱀 무서운 뱀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그 뉴스에 보니까 50대의 젊은 50대 여자 아주 뭐 죽죠. 자기 집에 기른 불독한테 아마 2말 이상이었던 모양이죠. 타이틀이 They were eating her flesh.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들이 그냥 어태게하고 죽이고 그 살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까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짐승은 짐승입니다. 이런 악행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저질렀습니다.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 도덕법을 어길 때에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24절 30절은 자신을 더럽히게 됐고 그 다음에 25절 28절은 그 땅 나라를 더럽히게 되고 그 다음에 25절 28절에 보면 그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이런 악행을 본받지 말라. 또 왜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이 악행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느냐 그러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2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너희 자손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25절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6절 그런즉 곧 너희 민족에 속한 자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은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 가증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말지니.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28절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9절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들 가운데 하나도 행하는 자 곧 그것들을 행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단 말 자세히 설명했죠. 지난번에 우리 레이기 다른 곳에서 설명하면서 끊어진단 말은 죽임을 당하든지 아예 살지 못하도록 쫓겨난다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첫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서 행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금하지 않았지만 그 악행 때문에 결국 하나님 심판하셨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경고해주고 이거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여기에 이집트나 가나안 땅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의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고 하면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럼 역사적인 결론부터 얘기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미리 경고했던 내용을 불순종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자기 땅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 일부에 살지만 누가 지배했느냐?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가 그들을 다스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미리 막아주려고 못하게 하신 거죠.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는 세상 안 믿는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계의 모습, 이 미국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악이 이 나라에 요즘은 뭐 동성연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와, hate crime, 증오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된 줄 아십니까?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미국을 77년도부터 와서 한국에서 살았던 해보다 더 오랜 세월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여러분, 바벨론이 100여 년이나 돼서 망했나? 페르시아 왕국이 200여 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그 엄청난 고난을 하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산의 유목민들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군인들이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보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악을 자행하고 있고 그것을 도리어 잘못이라고 그러면 헤이크라임으로 모으는 이런 기가 막힌 나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 목사들 중에서 이 실상을 그 멤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악이 이 땅에서 행하지 정말 이 나라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이걸 경고해주고 교육시키는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저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도전받는 얘기 해주면 싫어요. 그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 잘못도 그냥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해주면 그게 도리어 은혜스럽다 그러고 잘못을 잘못이라 가르쳐주면 싫어해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해야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게 구약 시대에 이제 이렇게 경고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성연애자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로마서 1장. 여러분 우리가 동성연애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스타일을 묵인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도 된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런 것을 사람이 그래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세요. 2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아, 24절부터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24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게 그 수치스러운 애정이라 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난 것으로 바꿨으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와 결혼하고 그건 당연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근데 여자를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난 것으로 바꿨다면 여자가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미 컨뎀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나 기가 막혀서 여러분 한국 라디오 방송에 이 동성연애 옹호하는 앞장자가 한국 사람인데 남침역의 한국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남침역의 목사라는 사람이 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 주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저 망할 길을 택하면 그게 놔두면 그게 사랑입니까? 목숨 걸고 막아야죠. 그 일은 망해가는 것이다 하지 말라고 막아야죠. 그게 사랑이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남자가 남자끼리 더불어 곡이 흉한 짓을 행함으로. 오늘날요, 이 전부 다 목사들도 소 비굴, 카워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카워드 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관계없이 하나님께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저는 성경에 있는 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건 악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경고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이 악한 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행위들은 사람을 혼돈으로 몰아갔다고 그러십니다. 무질서한 삶.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나라를 더럽히고 결국 그 땅이 토해냈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이겁니다. 이 미국이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미국 망합니다. 우리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미국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이카노미 경제에 ABC도 모르는 인자 20대의 젊은 여자가 뉴욕에서 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왜 당선된 줄 아세요? 무료 대학 교육, 무료 헬스 인슈런스, 그거 주장하니까 젊은 애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당첨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어가지고 그 여자가 학교 다닐 때의 성적을 보니까 이카노미는 빵점을 맞았대요. 그 여자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 기가 막혀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여러분 미국 살잖아요. 그런데 미국 돌아가는 것이 어쩐지 알고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됐지 그러지만 여러분의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더디 오신다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놓고 할 때에 한번 몇십 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요, 미국이 일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번에 그 아마존 그 어마어마한 회사입니까? 뉴욕에다가 두 번째 헤드쿼터를 이제 설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2만 5천 명의 잡이 창출됩니다. 몇십억이 뉴욕시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뉴욕 가버먼트에서 쉽게 말하면 가버너가 3억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부가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그 아마존 회사가 들어와서 30억을 얻으면 거기에서 세금 감면을 3억을 해주겠다 이거죠. 30억에서 3억 빼면 이 7억은 이제 뉴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알아먹었냐 그러면은 뉴욕 정부가 3억을 이 아마존에 준다. 저 부자 간판에게 3억을 준단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정말 초등학교 주여.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논리가 뭐냐 그러면 부자는 임모럴이다. 부자는 부도덕하다. 그러면서 70%를 거둬야 된다. 그럼 한번 여러분 이게 과연 남의 일인가? 여러분이 열심히 가서 일을 했는데 한 달에 5,000불을 여러분이 벌었다고 하십시다. 70%를 떼어가면
얼마를 떼갑니까? 5,000불에서 얼마를 떼갑니까? 3,500불을 떼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현재 우리 밥 먹고 사니까 괜찮다 이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이 젊은 세대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 미국이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을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하다못해 저 지금 그 베네수엘라인가 그 나라가 원래는 그 남미 그쪽에서는 가장 부유한 나라였대요. 근데 이런 주장 소셜리즘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하게 돼버렸는데 거기서 온 사람이 이것은 잘못된 거이다. 이 나라가 만일에 소셜리스트 길로, 소셜리즘 길로 간다 그러면 이건 미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아무리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또 형편여로운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도 받고 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어야 말이죠. 에?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진짜 도움받을 노인들이 도움받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도움받는데 멀쩡히 젊은 애들 일하기 싫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 그 건강보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대학도 무료로 한다. 그러면 대학을 무료로 하면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나라야 그대로 있겠지요. 근데 다 이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야말로 와 이거 뭐 그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땅만 거대하고 사람만 많이 살지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그래 봐요. 솔직히 말해서 뭐 나는 이제 뭐 우리 뭐 70 이상 된 사람들은 뭐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이라니까 뭐 그런 경험만 하고도 가겠지만 이 새파랗게 젊은 애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산다 되면 주님 더 좋으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뜻있는 크리스찬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울부짖고 아우성 치지만 아직은 소수예요. 우리 더더구나 뭐 한국 교회고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영향을 미칠지도 않을 거 있고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직전에서 에스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집트가 기근에 망에 다 죽을 뻔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라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악의 세력들부터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악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고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본을 받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결국은요 세상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런 모습입니다. 동성연애가 난무하고 무슨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엉망. 이 땅이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이 본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하나 하고 마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도덕적인 기준,
가치 기준, 결혼 기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 기준, 결혼 기준.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것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결국 안 믿는 사람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이 사탄의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 그런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지를 않죠. 시작부터. 벌써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배우자를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을 택하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분명히 선 사람은 절대 시작부터 그런 시작을 안 하죠. 그래서 결혼 기준, 도덕적인 기준, 삶의 기준, 가치 기준을 성경에서 주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결국 결론은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갖다 주고, 보세요. 결혼이나 성관계에 제한을 주신 것은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잠깐 그 레위기 18장 다시 돌아가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현대에다가 적용해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8절을 봐요. 18장 18절. 자, 거기에 보세요. 너는 한 여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취하여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내가 하나 딱 얘기하십시다. 가령 자매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한 여자하고는 결혼해서 와이프예요. 근데 자기 와이프의 친자매예요. 언니가 됐든지 동생이 됐든지. 그러니까 이쁘고 참 좋거든. 그래서 만일에 그 형제를 같이 자매를 관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아내 된 자매가 얼마나 상처와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거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결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야곱 원래 라헬을 자기는 아내로 맞이하기를 그래서 라헬을. 근데 그 삼촌이 소유가지고 그 레아를 준 바람에 어떻게 자매 둘을 얻었지 않습니까?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자식 경쟁까지 해가지고 둘째가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들여보내갖고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한 번은 다윗에게 야곱에게 뭐라 하십니까? 라헬이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자식을 생산치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느냐.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나는요, 이 대목에 참 이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라헬은 원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근데도 그런 잘못된 말을 하니까 가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서 적당하게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책망해 주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진짜 친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친구의 지시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서로 잘못하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우리 믿는 사람이지 않냐. 그거 못 해준다면 참 소세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야곱 얼마나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요셉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또 일로 바꿔주셨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 이거 엄마가 다르니까 세상에 멀쩡한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그 형제들이 보세요.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원래 그냥 적당히 혼을 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근데 결국은 나중에 유다가 형제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게 뭐 있냐, 차라리 팔자. 그러지만 그 얼마나 기가 막힌 비극입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유다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그 세상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유다가 아예 가족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처참한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그러니까 유다는 그래도 죽임은 면하게 하기 위해서 팔게 했지만 얼마나 그 양심의 가책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느닷없이 터져나온 그걸보다 성경학자들은 파렌테티컬 챕터라 그래요. 가로적인 챕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런 가정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 오늘날 보세요. 참 이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말라. 그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기쁨을 그냥 억압 그렇게 하면 복이 되니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아침에 걸을 때 거기에 많은 일꾼들이 이제 그 카트를 타고 다니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다녀요. 근데 대부분이 그 이제 스페니시 스피킹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들을 볼 때 항상 인사를 합니다. Good morning. 그러니까 그들도 나를 보면은 그 항상 인사를 해요. 근데 한동안 내가 아파갖고 이제 밖으로 못 나가 오랜만에 보니까 그 한번 나를 보고 너무나도 그냥 반가운. 근데 거기에 똑같은 일을 하는 백인이 있어요. 항상 얼굴이 찡그려 갖고 있어요. 생기는 멀쩡하지만 내 속으로 그래 스페니시 스피킹 하는 사람들은 영어도 모르고 이런 막리를 할 수밖에 없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있다지만 이 미국의 백인들은 핑계댈 길이 없거든요. 그래 생긴 얼굴 믿고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하이스쿨 졸업아웃이나 됐으니까 저러고 있겠죠. 그 막리를 왜 백인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해도 거기 여러 사람이 둘러있어 인사를 다 하는데 거기만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에 그게 원래 한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유명한 속담 골든 워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게 한문에서 왔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그 말은 He who obeys the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is prosperous.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He who rebels the heaven, God will be destroyed. 그래서 그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세상 속담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He who obeys heaven will be prosperous. He who rebels the heaven will be destroyed.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거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걸 준수하십니까? 우리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험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이런 험한 세상, 지금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들, 그런 영향 받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서 주신 도덕적 기준, 가치 기준, 결혼 기준, 삶의 기준 분명히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을 본받지 말게 하신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본을 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입증하도록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임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은 갈수록 험하게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과 결혼 기준을 가지고 살 때에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